성경 에베소서 오늘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는 이 로마서와 조금 형식이 유사합니다. 로마서도 1장에서 12장까지인데요.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12장에서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그 교리를 어떻게 생활에 삶에 적용해서 살 것인가. 에베소서 마찬가지입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이제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요. 또 오늘 3장에서도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실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옥에 갇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감옥에 가는 사람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범죄자들 당연히 감옥에 가겠죠.
그런데 범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로. 또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1장 1절에 나는 사도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다. 누구의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그 사도가 지금 죄수가 되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완전히 신분이 이렇게 정체성이 완전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모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비되어진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형제를 죽이는,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애굽인을 죽이고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여러분, 미디안 광야, 마치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40년을 이렇게 지냈던 그런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1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나 바울은 여러분 14절로 이어져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게 문장 구성상, 그 정황상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그 사이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에서 곽선임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또 목회학, 설교학, 이렇게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학생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꼭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제가 양해를 구하고 먼저 말을 하겠습니다 하고, 수업 전에 내가 며칠 전에 볼링을 쳤는데 퍼펙트를 한 거예요. 10번 다 던져서 전부 다 스트라이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며칠 전에 그랬는데 여태까지 마음이 이게 조근조근 막 흥분이, 그 감흥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학생들에게 이거를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업을 하다가도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수업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에 있는데 이 꼭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를 정말 선포하고 이거를 좀 같이 나누고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 이거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치 예레미야가 이 계시를 받았는데 말씀만 전하면은 핍박이 와요, 환란이 와요, 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듣지도 않아요. 근데 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언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옥도 이 쇠사슬도 자기 묶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게 오히려 잘 됐다. 왜요? 내가 시위대 안에서 이 안에서 여기 군인들하고 또 면회 오는 사람들, 로마의 관리들,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렇게 묶여 있지만 복음은 내이지 않았다. 이 오히려 잘 된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는데 임금들과 왕들과 관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 9장의 회심의 사건을 22장 회중들과 공회 앞에서 그리고 이 천부장 앞에서 또 벨릭스 총독 앞에 베스토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22장 이후에는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그 임금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예, 왕이시여.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쌉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모두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울의 열정이에요. 요즘 뭐라 그러나요? 안마? 뭐라 그래요? 꺾이지 않는 마음.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믿음, 그 열정. 저는 이제 목요일 저녁마다 커피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사도행전을 지금 쭉 계속 보는데 어제도 그 정말 왕들 앞에 혼자, 다른 사람들은 막 더둘러 막 변호사 데려오잖아요. 아주 전문 로마법에 정통한 이 변호사를 데려오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뭐 유대인들, 뭐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항전하는 40명의 이 금식 이 비밀 조직까지도 막 만들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혈혈단신, 홀로 변호사도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어떻게 꺾이지 않았을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근데 이것만은 내가 꼭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먼저. 그게 무엇입니까? 자,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걸 여러분 3절에는 계시로, 비밀로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4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뭐죠? 복음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라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살펴봤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곧 교회다.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것. 예수가 교회다. 교회가 예수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 놀라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어제 으깬 감자 말씀드렸잖아요. 으깬 감자가 교회예요.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마치 으깬 감자가 정말 이게 내 몸인지 네 몸인지 이쪽에 있는 감자가 이쪽 감자였는지 저쪽 감자였는지 모르는데 각각이 으깨어져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먼저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사도 선지자들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를 받아서 비밀을 받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다. 성령의 역사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6절에 봐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통해서 계시로 비밀로 말씀해 주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으로 전하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됐다. 여기서 일꾼은 디아코노스, 손님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으로, 일꾼으로, 1절에 사도라고 말했지만 지금 옥에 갇혀있는 죄수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종이 되었고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교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 내가 일꾼이 됐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8절에 계속해서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사도라고 그러고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핍박자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가. 이거는 은혜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가브리,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브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최고의 학문 그런 걸 다 했지만 뭐죠?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겨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은혜로 택해 주셨고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두 번째는 9절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이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이제는 10절,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교회는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이었는데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가 된 너희들에게도 이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은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거 예정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1장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했어요. 그 지금까지. 여러분, 예정은 이렇게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런 경륜이 있었구나, 이것만이 예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정하신, 그렇게 섭리하신, 그렇게 그 경륜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뭐요? 미래에도 영원토록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것이 예정이에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노라.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 1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내가 여러 환난을 당한다고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 이게 곧 너희의 영광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영광을 받아도 이 누구예요? 바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걸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는데, 지금 그 환난, 고난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물론 그 교회에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도 아담이 여신이 있었고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이 고난당하는 게 이게 곧 너희의 영광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도 교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교회인데 뭐요? 그들이 뭐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곧 너희의 영광이고, 나의 고난이 곧 너의 영광, 너의 고난이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으로, 내 환난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이것 또한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교회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여기 보세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죠? 이름을 주세요. 이름.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고, 그리고 창조한 것을 다 아담에게로 데려오는데 아담이 뭘 줘요? 이름을 줘요. 이게 뭐죠? 이름을 준다. 창조주라는 거죠. 주권자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그분은 뭐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무릎을 꿇는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했어요. 외식하도록 서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죠. 갈멜산에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겸손함과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다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다 앉아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16절에 뭐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 여러분, 우리 막 겉사람만 너무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겉으로. 머리, 뭐 얼굴, 옷, 겉으로. 근데 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죠? 속사람이에요. 내 영이에요. 내 속사람이 정말 능력으로 내가 지금 강건한가. 어제 말씀드렸죠. 모세가 120세 살고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는데 그건 뭐죠? 그 120살에 모세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속사람, 영의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게 바울의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온갖 잡다한 막 세상의 것들, 막 물질, 필요 없는 것들, 우리 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에 없어야 될 것들, 막 더러운 것들, 정욕들, 탐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우리 마음에 뭐죠?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로 충만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건물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지 않아요. 바울의 기도가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너비는 뭐죠? 이 만민을 다 품을 수 있는 바다, 골짜기 물도, 강물도, 냇물도, 시냇물도 다 바다에 가면 뭐예요? 다 하나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높이, 하늘의 그 거룩한 영광, 하늘 보좌의 그 유업에 이르기까지 깊이야 그 모든 용서와 용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 그 찬양 있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 안 해요.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그런 은혜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렇게 주실 수 있다. 이것만 봤는데 뭐죠? 이거는 그 초월한 능력으로 뭐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의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영광,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 영광을 위한 것이야.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아멘. 우리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영광. 나 이거 잘해, 이거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들, 내 기업, 내 소원 이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 구하거나 그 넘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오. 이게 아니라 기도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주기도문의 끝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그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오늘 기도를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딱 기도를 아멘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꺾이지 않는 그게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근데 목사님 내 기도도 해야 되는데 교회만 기도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 오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9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 부르고